자, 우리 지난주에도 너무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진 분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 5대 표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참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기도를 영광 올려드렸는데 이 5대 솔라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좀 복잡할 때, 분주할 때 5가지 66권 여러분 딱 요약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5대 표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라틴어로 솔라, 온리라는 말인데 5가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큰 축복의 사람 되고 승리의 사람들 보장되어 있는 길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5가지 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5가지 표는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원리로 모든 권위와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 있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같이요. 네, 시작. 네, 새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일날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완전히 바울 부활 메시지를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난장판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난장판이 돼가지고 바울의 몸이 찢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그날 밤에 지난주 메시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23장 11절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잠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밤에, 그 다음날 이튿날 낮부터요, 그 유대인들 강경 여러분 이 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처리를 할까, 죽여버릴까, 이들이 음모를 꿈꾸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제 가지고요,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음모가 실패했잖아요. 지난주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 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40여 명이 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우리가 자지도 않겠다, 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맹세를 했어요. 그 저주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바울을 처리하기 이전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할 정도로 결의에 찬 각오를 하고 바울을 없애려고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암살이에요. 바울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이 암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토록 괴롭히죠? 왜 바울을 못 살게 하느냐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보니까 여러분 막 불량 배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랬잖아요. 1차 때도 그랬고 2차 전도 때도 그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에도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바울 편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안 죽어요. 보호해 주셔요. 오늘도 보게 되니까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너무 어마어마한, 이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그런 여러분 또 이 상황들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예시하시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던 이 사단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인의 후손이 오면 발꿈치를 물겠다, 그때부터 얼마나 복음 언약 잡은 사람을 괴롭히고 복음 언약 잡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사단의 핵심 사역은요, 복음을 막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탄은 언제나 동일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러분 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죄와 불신앙에 빠지도록 인본주의 그리고 이단을 포함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중독 증상들, 우상 숭배적 욕망, 음란, 만몬, 분열과 다툼, 속임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이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의 이 형상과, 주님 닮은 형상과 가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복음 전도 선교를 막습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 지금 오셔도 나는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오시면 너무 좋겠어. 앞으로 환난 시대가, 재앙 시대, 재난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 때처럼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로 가고, 여러분 또 어디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활을 그만둔 사람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환난 때에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최종적으로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요, 복음 전도 안 되게 해요. 선교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믿는 자도 타락시키려고 이 마귀는 혈안이 돼가지고 누구를 내가 건드릴까, 누구를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까 한다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16장 22절에도 많이 맞아서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았다, 그것도 5번이나 맞았다, 이 내용들이 14장 16장에 다 나왔어요. 매를 많이 맞았대. 태장으로 많이 아닌 39대를 맞았단 말이에요.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여러분 쭉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왜 바울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지옥 안 가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믿나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인가요? 직분이 목사라고 구원인가요? 선교사라고 구원인가요? 장로라고 구원인가요? 천천만만해요. 지옥은
잘못된 신앙생활에 기성전결이 됩니다. 인생을 쫙 펼쳐놓고 마지막에 신앙생활 마음대로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게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성경 공부 잘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잘 보세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못이 있다고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전도하는 목적, 예수 잘 믿으려 하는 목적, 이 땅에서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좀 뭔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승리, 성공, 여러분 이런 명예, 다 물질, 건강 이런 걸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인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이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었으면 아멘. 오늘 주님 오시도 나는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가 없는지 있는지 자기 열매를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성령 내주하는 사람이 날마다 말씀 읽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늘 회복해서 그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충만함을 가지고 배가 부르게지면 든든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든든해서 직장에서도 승리, 돈 버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그 사람은 주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 속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이 불은요 영원한 불이에요. 안 꺼지는 불이에요.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그 뒤에 끝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6절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성전결은요, 기성전 천국.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음이라. 예.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우리 가정은 아직 가정 복음화가 안 돼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핍박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외롭게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지역교회에도 민족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은요, 내 자신만 알지요. 이웃들 몰라요. 성도님들도 더 잘 몰라요. 신앙생활 외롭게 하시는 분들 그 외로움 주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외로워도, 그리고 괴로워도, 여러분, 그리고
집안에서도 왕따 당하고 소외받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 당해도 이 믿음 꼭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씨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고 집안이 복음화되고, 그 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음모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내 미래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전도 현장에서 지금 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기 속에 있는 이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동맹한 42여 명이 나오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이 맹세는 저주 맹세라 그랬죠. 내가 저주 받아도 돼, 이 말이에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저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반드시 처리,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맹세를 그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음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이 뭐예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참 놀랍지요, 그죠? 이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메시지를 지내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천부장이 피신을 시켰는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바울을 정식적으로 공회에 세워가지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듣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을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음모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로 연설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이동하는 그 순간에 바울을 암살하면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음모를 누가 들었냐 그러면은,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 얘기 없죠. 바울은 독신이에요. 아내 얘기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자식 얘기도 없고. 근데 생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가족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생질은 자기 형의 자식입니까? 누나의 자식입니까? 예? 이걸 원문에는 그대로 나와요. 누이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질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때도 아마 누나 집에서 아마 바울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바울의 생질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여러분 바울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는 백부장을 만나라. 그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7,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백부장 보고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디다. 천부장을 만났어요. 이게 만났더니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붙들고 물러가서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뭐야?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조용하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했더니 22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청년을 내보내면서 경계하되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펼쳐집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성경 보시고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러 명하여. 여러분,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할까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그들이 바울을 때리고 결박하고 하게 될 때 자기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네? 바울을 판결도 하기 이전에 바울에게 가한 그런 여러분 학대가 있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이 천부장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서 쓰시고 계신 내용을 보면 여기 보게 되니까는 바울을 정식 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벨릭스인데요,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을 해가네요. 이송을 해가는데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들 보면은 백부장 2명이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시예요? 밤 몇 시죠? 제30분 로마 시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해가 떨어지고 난 이후 여러분 3시니까요 한 9시쯤에 밤 9시쯤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이 몇 명이죠?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어마어마한 군대가 준비가 돼가지고요, 전체가 도합 470명이 바울 때문에 동원이 되는 거죠. 동원이 돼가지고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준비한 47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역사가 진행되는 배후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왜 지금 중요하냐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라서 그래요. 이 사람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게 문안하나이다. 내가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가만히 다 들어 파악을 해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해야 될 이유가 없음을 발견했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요, 지금 우리나라도 난장판이잖아요. 이번 주에 정상회담하는 날 제가 새벽 1시 15분 기다렸어요. 잠 안 잤어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해야 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4시 20분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끝까지 다 봤어요. 정상회담 내용 다 보고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현지 미국에서 현지 방송들이 또 해설하는 내용도 다 들었어요.
7시 뉴스를 켰더니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대요. 근데 그 중에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지금 당신 나라에 당신이 한국 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또 하나가 미군 기지도 얘기하면서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독 회담할 때 그 문제를 또 다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이 움직이시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 통일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지난주에 북한 탈북민 한 분 구출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재정도 다 드리고 한 사람 모시고 왔는데 박종호 목사님 어디 계셔요? 중국 갔다가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북 통일의 역사도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대한민국을 쓰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한번 놀라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하늘 신령한 문을 여셔서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지역교회,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선교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WMTC 연합된 교회들, 임원 목사님들 정말 인본주의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참 동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군인들 기병, 창병, 보병 470명을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원했다니까요. 천부장이. 천부장은 자기 밑에 군인이 1000명, 백부장 2명이니까 100명이면 200명이잖아요. 세상에 백부장 2명을 동원시켜서, 그것도 밤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더하면 470명, 그 속에 이 바울을 아마 기병대 말에 태운 것 같아. 그 가운데다가 바울을 딱 앉았어. 지금 가이사랴 헤롯궁으로 이동을 하는데 총독에게로 총독관이, 총독이 가는 그 공간이요, 이 헤롯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죄 없는 바울을 정죄해서 죄인으로 몰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무죄는 무죄로 판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가 이 사람 아무 죄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걸로 마지막에 확인이 돼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더디 이룰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루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을 보세요.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른 볼 때는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의 요셉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된 거, 그 집에서 총무맛 하게 된 거,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감옥 가게 된 거, 그 감옥에서 떡 맡던 관원장과 술 맡던 관원장 둘 다 꿈을 꿨는데 둘 다 이상한 꿈을 꿔서 그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 요셉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시원한 해답을 줄 겁니다. 해답을 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그 꿈을 꾸게 한 거죠? 누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신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어떤 여러분 위치에 있는지 아시나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해. 아무도 해석을 못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잠자는 시간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복음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언약 잡고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 바벨론의 총리로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얼른 보면은 다 문제들이야, 문제들.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고 문제 해석을 언약적인 해석으로 바르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로비에서 그래요. 올 11월 달에 이스라엘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은 미국에 WMC 문을 여신다 하셨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언니 만나면 딱이에요. 우리 언니가 지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목사님 만나면 딱이에요. 어디 계시는데? 워싱턴 DC에 있대. 워싱턴에서 지교회를 각 주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언니가 복음운동하고 계시대. 일찍이 국제결혼하셔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교회가 다 차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5대 도시에 히브리어로 전도지 찍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집마다 히브리어로 된 이 복음, 우리 정연호 박사님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다 이걸 다 보고 너무 이거 은혜 받아요. 그냥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9월달에 정연호 박사님 오셔요. 저랑같이 전도하러 갈 사람들, 예루살렘에, 부엘세바에, 하이파에, 텔레비브에, 사마리아에 5대 도시를 땅 밟으면서 전도할 거예요. 제가 1년 내에 한 번씩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전도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가고 싶은 분,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라는 분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심도 없이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만나주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런 만남의 축복 주시고요, 때를 따라서 이런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병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다라에 이르러서 가이사라로 들어갔는데,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 몸이 상처투성이, 흉터투성이. 세상에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았죠. 3번 태장으로 맞았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건강이 이게 멀쩡하겠냐고요? 저는 확신해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돌멩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쳐가지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엉금엉금 기어나와요. 정신 차리고 기어나와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황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핍박받고 죽여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야.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시간 가니까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바울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복음은 잘 잡았냐?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맞느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도 완벽한 준비를 오늘도 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절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복음 받지 못해요.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이 문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확장을 위하여 성령에 매여서 복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사람과 환경은 막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옥은 절대로 안 돼요. 지옥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이유, 목적. 지옥과 천국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성경 구절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사형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의로움, 그 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죠?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칠게요. 3장 24절 25절 이런 신분이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축복의 사람들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24, 25절 시작. 예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